오늘은 아기 예수 기다리는 대림절 첫째 주입니다. 또 교회적으로는 창립 66주년입니다. 저에게는 담임 목사로서 첫 설교를 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설교 내용을 대림절에 맞출지, 창립주일에 맞출지, 아니면 부임 설교에 맞출지 고민이 좀 되었습니다. 어떤 분은 이거를 예술적으로 맞춰서 해야지요, 이렇게 하시는데 그 정도는 아니고요. 고민을 하다가 한 질문이 떠올랐습니다. 우리 교회 부흥 지속 가능할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까지 계속 부흥해 왔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도 건축하고 교인들도 많아졌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교회 여러분들의 애씀과 헌신이었습니다. 이 모든 건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해 보는 겁니다. 우리 교회 부흥 지속 가능할까?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꼭 대답을 할 필요는 없으니까요. 그냥 질문 받고 속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떤 분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에이, 그거 답은 뻔해요. 목사님에 따라 달렸죠?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교회 부흥은요, 목사 혼자 이룰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부흥은 반드시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함께 목사의 열정, 장로님들의 동역, 성도님들의 헌신이 합쳐져야 이룰 수 있는 부흥이에요. 그래서 저는 부흥을 이렇게 표현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종합예술이다.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기가 막힙니다. 때에 따라 사람을 보내시죠. 사건을 허락하시죠. 어떻게 이렇게 기가 막히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부흥을 일으키실까? 종합예술이에요, 종합예술. 그리고 또 우리가 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살 시간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살다 보니 세월이 빨라도 너무 빨라요. 1년 금방 갑니다. 10년도 금방 가더라고요. 여러분, 은퇴할 날 금방 옵니다. 죄송합니다만 천국 갈 날 금방 옵니다. 그러므로 이 아까운 시간에 그냥 앉아 있을 수 없습니다. 뭔가 의미 있는 일에 참여해서 기여해야 한다. 이것을 좀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특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예수님이 핏값으로 산 우리 교회가 계속 부흥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부르시는 그날까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저는 오늘 이 시간 대림절 첫째 주이고 창립 66주년이며 담임 부임 첫 설교 이 시간 에스겔서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부흥 지속 가능한지 그 부흥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은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부흥의 원리, 또 하나는 부흥의 목적. 먼저 부흥의 원리를 보겠습니다. 에스겔에 나오는 부흥은요 2단계를 거쳐서 이루어짐을 원리로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 단계는 우리의 순종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우리의 순종. 우리들의 순종. 은혜는요 하나님이 주시지만
사람을 통해서 흐릅니다. 저 사람이 은혜 받으면 나도 옆에 있을 때 같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은혜의 체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흐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을 한 개인에게 주면, 그 가장에게 주면 그 가장을 통해서 가족이 다 사는 거예요. 이처럼 축복도 사람을 통해서 흐릅니다. 이것을 축복의 통로라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부흥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과의 동역이라고 합니다. 부흥을 위해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아무도 순종하지 않으면 부흥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반드시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동역이 필요하다고요. 본문의 마른 뼈는 기운이 없어 마음과 영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그런 마른 뼈들도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본문에 보면 마른 뼈들이 순종해서 근육이 붙어 형체를 이루는 것을 환상으로 보여줍니다. 4절 말씀 읽겠습니다. 4절 말씀 시작. 또 내게 이르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예, 마른 뼈들에게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선포하고 그 말씀을 살아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른 뼈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니까 자, 이런 결과가 나오네요. 어떤 결과냐? 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예, 여기까지. 마른 뼈들이 말씀에 순종하니 힘줄이 생기고 살이 덮여지고 근육이 생겼다는 거 아니에요? 가죽, 피부가 생기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부흥을 위해선 우리의 순종이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출신 자매와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역사를 좀 압니다. 우리 교회가요, 계속 부흥할 수 있었던 것은 중요한 순종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시는 분도 있지만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이야기를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이준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2002년 12월에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 충격으로 당시 장로님들이 큰 움직임을 갖게 됩니다. 그 중에 하나 먼저 중앙교회가 정체될 수밖에 없었던 요인을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진단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 목사님 전까지 이 목회자와 리더십의 갈등으로 인해서 부흥을 앞두고 3번이나 교회가 갈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원인을 분석한 결과 아픔으로 분석한 거죠. 1차 원인은 당회원 간 갈등이었어요. 2차 원인은 발전을 위한 고민과 노력 없이 안일함에 빠졌던 거예요. 이 두 가지 원인이 여지없이 교회의 균열을 일으켰다라는 것을 뼈아프게 장로님들이 진단을 내린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당시 장로님들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순종하기로 나섭니다. 어떤 내용을 결단하셨냐? 어떤 내용을 순종하기로 결단하셨냐? 어떤 경우라도 당회가 화합하고 다음 목회자부터는 일정 기간 무조건 행복한 목회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때 최선을 다하여 지원하기로 다짐을 하신 겁니다. 그 이후에 부임하신 목사님이 모익수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모익수 목사님은 장로님들의 이런 결단의 순종을 그대로 받고 그 당시 제주도 장자교회가 되자 뭐 이런 캐치플레이로 큰 부흥을 경험한 거죠. 그 다음에 유성환 목사님일 때 신앙교육에 단단한 기반을 다지고 이상한 목사님 때 드디어 성전 건축을 하고 큰 부흥을
이루게 된 것입니다. 제가 볼 때에 이 지금의 놀라운 열매는 바로 이준 목사님 사임 후 장로님들이 뼈아픈 진단을 통해 내온 그 결단의 순종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축복해서 이루어진 결과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우리 교회 당의 모습이 이런 전통으로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제가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 하면 교회 부흥 그냥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 그걸로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순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부흥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성령의 역사. 성령의 역사. 6절을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 넣어주니까 살아났대요. 생명체가 되었답니다. 여기서 생기는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에스겔 37장에 이 히브리어 루아흐가 10번 나와요. 한 번 나오는 것도 대단한데 10번 나왔다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이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약간 여러분들이 해석이 한국어로 다르게 해석되었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원어의 어감은 그렇습니다. 어쨌든 1절과 14절은 0으로 번역됐고요. 5절, 6절, 8절, 9절, 10절에는 생기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근데 모두 다 원어가 루아흐예요. 즉 구약에 나오는 이 루아흐는 생기, 영이지만 신약에서는 성령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 에스겔서가 선포합니다. 성령을 불어넣자 마침내 근육이 붙은 뼈들이 생명을 얻었다, 살아났다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부흥의 두 번째 단계에 꼭 필요한 것이 뭐냐? 성령의 역사예요. 개인적으로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의 실제는요, 역사적으로 많습니다. 각 나라에 기독교가 들어갈 때 이 성령의 강한 역사를 다 경험했어요. 우리나라도 1907년 대평양 붕 그 역사가 성령 충만함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7, 80년대 산업화를 통해서 부흥했던 우리 한국교회, 그때 한 단면도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일어났던 것이죠. 하지만 저는 오늘 시간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부흥 역사를 소개합니다. 그것은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난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있는 사람들, 그 당시 사람들은 영적으로, 심리적으로, 현실적으로 이랬어요. 영적으로는 짓눌려 있고, 심리적으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현실적으로는 잡히면 죽었습니다. 예수님처럼.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숨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예수님께서 그렇게 모여 있으라 하셨기 때문에 두려움 가운데서도 모여 있었던 것이죠. 그렇게 두려움으로 완전히 죽어가던 그 사람들, 120명,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이에요. 심령이 죽어가는 그 영혼들이 어느 날 갑자기 성령이 임한 것입니다. 그러자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사람들이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마가의 다락방을 박차고 나오고 세상으로 나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미친 듯이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온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보고 압도당했습니다. 그들의 용기와 열정의 기운을 보고.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어떤 분 기운, 카리스마에 눌려가지고 압도당하는. 세상 사람들이 그 당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한 사람들을 만날 때 그런 느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인 것입니다. 이런 것이 성령의 역사를 통해 나타나는 부흥의 모습입니다. 주눅 들고 있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불안에 떨고 있고 하면 뭐든지 안 될 것 같은 그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용기가 생기고 열정이 생기고 세상을 압도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이런 부흥의 역사를 써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부흥 지속되려면 이 두 가지가 여전히 필요함을 선포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순종이고 또 하나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 다음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메시지는 부흥의 목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흥을 왜 허락하셨을까요? 부흥의 목적. 자, 6절과 13절과 14절에 나오는데 제가 읽고 여러분을 읽으라고 하면 좀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6절 먼저 제가 읽을게요.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시작. 13절도 제가 읽습니다.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14절도 봅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시작. 너희가 알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거예요. 이것 때문에 부흥시키는 거예요. 뭐예요?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좀 쉽게 제가 이해하는 언어로 표현하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됨. 이것이 부흥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게 하기 위해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흥 역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이름만이 높여져야 하는 겁니다. 나는 없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우리를 부흥시킨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붙잡고 제가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런 기도가 막 터집니다. 제 기도를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자, 이런 기도가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데 터진 거예요. 하나님,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명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기라성 같은 교회 많습니다. 그런 교회가 아닌 대한민국 최남단 18만 도시 안에 있는 서귀포 중앙교회를 부흥시키시면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 것입니다. 하나님, 그 증거로 우리 교회 다음 세대 모든 아이들을 세계적인 인재로 키워 주시옵소서. 세계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인재가 우리 교회에 오게 하시고 우리 교회에서 키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몽골과 카자흐스탄을 넘어서 세계를 품는 선교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서귀포 중앙교회가 전 세계를 품고 있다면 다 놀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세계를 품는 교회가 된다면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아주 명료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부흥의 목적을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소서. 자복하오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제가. 기도하는 중에도 막 소름이 막 돋는 거. 아유, 주여, 할렐루야, 소름.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고 눈을 떴습니다. 그런데 또 한 슬로건이 저의 마음을 또 붙잡는 거예요. 근데 이 슬로건이
제 가슴을 뛰게 하는 겁니다. 그것도 나누고 싶은데 괜찮겠습니까? 그때 가슴 속에 막 나를 뛰게 했던 그 슬로건 이겁니다. 세계여 오라, 세계여 간다. 창피하다. 근데 그때는 막 가슴이 뜨거워지더라고요. 다시 한번 외치고 싶어요. 세계여 오라, 세계여 간다. 그렇게 외치고 싶으세요? 좋아요. 자, 3번 같이 한번 외쳐봅시다. 자, 손도 한번 같이 해봅시다. 오라, 가라예요. 간다 이거예요. 자, 세계여 오라, 세계여 간다. 세계여 오라, 세계여 간다. 세계여 오라, 세계여 간다. 할렐루야. 야, 아멘. 이 슬로건이 떠올라서 사모한테 얘기하니까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서귀포 조항교회를 부흥시키는 하나님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의 순종과 하나님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며 나갑시다. 일어서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린 다시 한번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아멘 아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에 우리 한번 두 손 높이 들고 교회를 교회되게 교회되게 예배되게 우리 사역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성령 안에
묵상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한 마음 담아, 진정한 마음을 담아 주님 우리를 사용하소서. 우리가 순종합니다. 성령의 임재하사 우리와 함께 하소서. 부흥을 원합니다. 내 영이 살고 우리의 가정이 살고 우리 교회가 살아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아버지 역사하소서. 대한민국 최남단 18만 도시 안에 있는 서귀포 중앙교회를 주님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우리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증거로 우리 다음 세대의 모든 아이들을 인재로 키워 주시옵소서. 세계를 품는 선교의 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리하여 우리 가정이 살고 내가 사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교회의 부흥이 가정의 부흥이요 나의 부흥으로 고백되어지는 모든 권속들의 고백 위에 또 그들의 발걸음 위에 가정과 사업장과 우리 교회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